1장 12절부터 18절.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제 신앙을 처음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수평 이동이 뭔지 아세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교인 빼오는 거, 저는 지양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 지사님께서 몇 주 전에 저랑 식사를 하시다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좀 잡아달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교회에 있으면은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개척교회 오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출석하시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더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척한 지 우리가 1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교회가 놀라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존의 성도를 수평 이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새롭게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직도 성경을 못 찾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천천히 찾으시고 좀 시간을 여러분 달라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신약 371면입니다. 신약 371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몇 사람 없는데 한 마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도 한 천열매가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을 웃기고 재밌게 할 재능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며 좀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청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흩어진 그 12지파, 여러분 1절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박해로 인하여서 로마 전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처음에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전역 가운데로 흩어졌지만 어느샌가 보니 내 내면은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너무도 좋은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하고요, 내 내면은 어느새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 우리가 흩어져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너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봐도 나를 보호해 줄 지붕이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바람을 모두 맞으며 살아갔기에, 특별히 나의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평소 단에 설 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린 당당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어쩌면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자신이 서 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결코 가볍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저서 위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다 보니 어느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다 맞으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내 내면은 어두워져 있다는 거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조금 편한 것들,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흩어진 12지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왔지만 어느새 내 내면은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세상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야고보 장로의 마음이 바로 그럴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어쩌면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이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야고보는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는 이 예배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흩어진 12지파로 묘사된 디아스포라들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였을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한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후 44년경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이 베드로가 투옥되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에 의해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다 보니까 자신이 더 사역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야고보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야고보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며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죠.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학과 이 야고보의 신앙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바울의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야고보의 믿음이 배치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바울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신앙인으로 살아가던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기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였다라면 너희의 몸과 모습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함 가운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가운데 시험이 있을 것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2절의 시험은 바로 테스트, 바로 트라이얼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이것이 바로 12절의 시험이라면 13절은 바로 템테이션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은 야고보 장로의 말이라 바로 예수께서 이 야고보 장로에게 하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산산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생각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고난의 순간에 지금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12지파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정하였다라면 그 자리에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다 보니까 자꾸만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하는 그 순간이기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죠.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것이 너무도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우리에게 절대로 시험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정확히 믿고 있다면,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라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는 바로 면류관,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이 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그것을 참아라,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참다라는 말이 바로 아래에서 견디어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험 아래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시험 아래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 우리가 참된 신앙인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며 입증하는 시간, 그래서 견뎌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인생이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철학자였던 스피노자는 이에 대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영원의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원의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후반부에서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시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적 관점, 이 계시적 관점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 그 계시를 따라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을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왜요? 하나님이 그 결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인내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보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세옹지마의 관점에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 관점에서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계시적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면류관인데, 세상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썩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썩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려할 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우리가 말씀 보기로 작정하였을 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믿을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질문들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바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함께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늘 소극적으로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은혜를 입고 눈이 띄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서 바로 예수를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진정으로 쫓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다른 사람의 수를 미리 예견하고 우리가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쯤에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넘어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바로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열망, 강한 감정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으로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G. 레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심판이 현재로 침투되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의 심판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의 심판이 현재로 침투되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육체 가운데,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칼빈 신학교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쓰신 You are what you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다,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변명들을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해로 푸는 야고보서라는 책을 보면 시험에는 3단계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제안입니다. 너 이런 죄를 지어볼래? 너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 볼래? 우리 가운데 제안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실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시험해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동의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완전히 넘어간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 상태다, 바로 동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1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오늘 성경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재능과 용기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뭘까요? 해가 떠오릅니다.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근데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서쪽으로 해가 지게 되고 동쪽으로 짧은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본문 18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서 천 열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의 뜻을 따라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와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 아래에서 시련의 무게를 다 버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는 그런데 그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우리의 힘으로 버티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시간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시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주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우린 지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흩어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검증하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은 끝까지 지키시는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뒤에 찬양 틀어주시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